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신명기 30장으로서는 마지막이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31장이 이제 들어갑니다. 원래 오늘부터 31장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그 30장 한 번 더 하고 가야 되겠다 생각이 돼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그리고 사망, 복, 그리고 저주, 이것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택하는 것은 우리가 택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냥 기분에 따라서 복도 주시고 저주도 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을 찾아오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생명을 찾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되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분 좋은 사람 구원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니다 싶으면은 지옥 데리고 가시고, 그런 식의 성경이 되어진다면 잘못되어진 것이 되어질 수 있겠죠. 우리가 장로교에서 말하는 칼빈주의의 예정론도, 원래 칼빈은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었는데, 예정론 자체가 잘못 해석되어지다 보니까 지옥 갈 사람 따로 있고 천국 갈 사람 따로 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도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것이고 천국도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고 저주도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과 저주를 그냥 추상적으로,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아서 복, 어떤 사람은 운이 나빠서 저주,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그런 말이 통할 수도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이상 절대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을 택하고 또 복을 택하여 복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복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은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 땅을 누리기도 하지만 그 땅을 빼앗길 수도 있는 땅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가나안 땅 나 들어가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럼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가나안 땅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그 은혜를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어느 순간 받았다가 그 복을 다시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갔다고 복을 받았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주신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도 사명입니다. 하나님 주신 땅을 빼앗겼다. 그것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빼앗겼을 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복을 빼앗긴 것 자체에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은혜를 빼앗긴 것,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사랑을 빼앗기고 잃어버린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사명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16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그랬어요. 명령은 하나님의 십계명이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 또 하지 말라라는 율법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명령입니다. 그런데 명령, 율법, 십계명을 지켜서 의인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주셨고, 그리고 제사법을 주셨고, 그리고 제사장을 주셨고, 그리고 죄와 허물이 용서받는 그 제사의 규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인으로서, 거룩한 자로서 가나안 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빼앗기지만, 규례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법도라는 것은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길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길을 버리는 것, 그것은 법도를 어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이제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 세 가지를 말씀으로 놓고 보았을 때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는 가나안 땅을 계속해서 지키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누리면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그 말씀을 버리면 너희는 망할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서요.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무엇을 택하라 그랬어요? 생명을 택하라. 그럼 복을 받으려면 복을 택하면 되는 거잖아요.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라. 그러면 생명과 복은 어디에 감춰져 있는가? 바로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택하고 생명을 얻기 위하여 말씀을 택하는 것. 그러면은 생명과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럼 이제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있고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믿음과 지식이 있는데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놓아버리게 되어지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지식도 있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는 가나안 땅에서 다시 쫓겨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실제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신명기 8장을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를 걸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요. 그것을 좀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신답니다. 어떤 부분을 시험하시는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좀 살펴보시겠다는 거죠. 광야 40년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울질하신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마음이 되었는지 아니면 되지 않았는지 그것을 하나님 보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뭐 먹었다는 거예요?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 사람이 떡으로만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훈련시키신 것인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만나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말씀으로 사는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만나는 육의 양식입니까? 영의 양식입니까? 육의 양식이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육의 양식입니까? 영의 양식입니까? 영의 양식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산다라는 것을 가르치셨다는 거죠. 그럼 이제 출애굽기 16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좀 시험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원래 1일부터 5일까지는 하루치의 양식 한 사람이 거둘 수 있는 양이 한 오멜입니다. 한 오멜씩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6일째 되어지는 날에는 이틀치의 양식 두 오멜을 거두는 겁니다. 그리고 7일째 안식일이 되는 날에는 만나를 거두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만나는 해가 뜨면은 다 소멸이 됩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거두러 나가야 되는데 많이 거두었다고 해서 남는 것도 아니고 또 저장했다고 해서 그것이 저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루치 양식, 그 사람이 먹을 양식 이상의 것을 거두었다 하더라도 그냥 해만 뜨면은 다 소멸이 되고 또 곰팡이가 쓸고 그렇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럼 사람은 육의 생명은 떡을 먹어야 됩니다. 양식이 없으면 죽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만나는 육의 생명입니다. 이 육의 생명이에요. 못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아프다, 또 너무 피곤하다, 오늘 힘들다, 오늘 좀 쉬고 싶다, 그렇다 하더라도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여러 가지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하더라도 그날에 만나를 거두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해가 지기 전에, 해가 뜨기 전에,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만나를 얻기 위하여 만나를 거두러 나갈 거라는 거죠. 설령 아프다 하더라도 나갈 겁니다. 오늘 당장 내가 지금 죽기 직전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하루의 생명이라도 살아있다면 그 하루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라도 만나는 그들에게 꼭 필요한 생명입니다. 육의 생명이에요. 1일부터 6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지금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직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 아니면 먹을 게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만나는 그들에게 있어서 육적인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지금 영의 생명 하니까 영의 생명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육의 생명 소중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생명도 먹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럼 이 육신의 생명, 특히 우리 여기 지금 오늘 아이들도 있지만 저 어린 아이들은 자기가 만나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아직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럼 부모님들 입장에서 저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자기는 굶는다 하더라도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피곤하지만 저 만나만큼은 내 자녀들을 위해서 꼭 거두러 나갈 거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그만큼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이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아니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절실하게 깨닫고 그 만나를 거두러 가는 데 있어서 게으름 피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소중히 여겼을 것이고 값지게 여겼을 것이고 그리고 그 만나를 거두는 데 있어서 자기 형편을 절대 살피지 아니하고 무조건 만나를 거두기 위하여 해가 뜨기 전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고 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만나를 가짜않게 여기라 하찮게 여기라가 아니라 만나를 귀하고 소중히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만나를 먹으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쳤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째가 되어지면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않습니다. 그때는 진설병이라는
떡을 먹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이 있어요. 7일 동안 계속 만나를 거두러 일주일 종일 만나를 거두어 먹게 하신 것이 아니라 6일째 되던 날에는 이틀치에 만나를 거두게 하시고 7일째에는 만나를 거두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에는 생명의 떡을 먹는 날이라는 안식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셨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거두러 나갔을 때 만나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라는 그 가치를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그 가치를 가지라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치가 만나만큼도 되지 않는다. 육의 생명이 만나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런데 사람의 습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나는 죽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 없다 그 얘기예요. 주일에 주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난 죽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만나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준다라는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이거예요. 그거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게 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게 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빼앗겼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할 때마다 꼭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40년 광야를 잊어버리고 주님 주신 그 풍요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멀리했고 영혼에 대한 가치와 영혼에 대한 귀중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얘기하잖아요.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복을 누렸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감사를 하나님을 돌려드립니까?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이 세상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치를 세상과 말씀의 가치를 놓고 보았을 때 어디에 더 우리가 더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가? 사실 솔직하게 많이 식어지지 않았나요? 열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열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면에서 말씀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라는 그런 가치가 우리 안에 형성이 되어져 있는지,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높이 세웠다면 어느 순간에는 뭐 주일날 와서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그냥 하나님 앞에 구원은 받았으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시간 때우고 가는 그런 개념이 되어진다면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 어느 순간부터 잃어버릴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멸하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은혜를 주실 수 없어요. 인격의 하나님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높이는 자를 높여주시고요,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자를 귀하게 여겨주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솔직하게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합니까? 입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요, 말씀의 하나님이세요. 말씀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치가 소중히 여기는 그들의 그 마음을 보고서 저들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하면서 입으로 하나님이 가깝다고 얘기하는 거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셔서 그들을 교훈하셨던 것은 만나에 대한 가치, 소중함처럼 하나님 말씀 없이는 나는 죽는다라는 그 가치와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사느냐.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솔직하게 어느 순간부터 말씀에 대한 가치가 참 이 만나보다도 떡보다도 이 말씀에 대한 가치가 우리에게 없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면 우리도요 하나님 주신 복을 오래 길게 가질 수가 없습니다. 길게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계속해서 누리는가?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만나를 얻기 위해서 나갔을 때에 그들은 자기 형편 보지 않았어요. 아파도 나갔을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나갔을 거예요. 뭘 강화해서 바쁠 일은 없었겠죠. 절대로 만나를 구하러 나가는 그 시간에는 어떠한 핑계도 그들에게는 없었을 겁니다. 핑계될 일이 없죠. 왜냐하면 생명을 얻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만나를 얻지 못하면 굶주려야 될 내 자식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핑계될 수 없어요.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많은 핑계들이 있습니다. 저마다의 핑계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보다 가치가 없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돈을 벌러 나가는 하루하루 정말 일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은 얼마나 생명을 얻어오는 거 아닙니까? 나가서 돈을 벌고 일하고 수고하는 거 다 생명을 얻어오는 겁니다. 그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핑계대지 않고 우리는 그 생명을 얻기 위하여 일도 하고 직장에 나가고 돈도 벌어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을 얻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돈 버는 가치보다도 더 소중하지 않게 여기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이 이 땅 가운데 그렇게 길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좀 무거워지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성경이고 이게 기독교 역사였어요.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여러분 보세요. 정말 소중하십니다. 그 일하실 때 정말로 최선을 다하실 때 여러분 정성을 다하실 때 그때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것은 다 생명을 얻어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얻으려고 애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아세요. 우리의 가치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우리의 가치가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지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런 은혜가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요한복음 6장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줄이 바구니에 또 남기셨어요. 근데 여기서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렇다면 어린아이들, 여자들 다 포함하게 되면 2만 명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원대로 먹고요 배불리 먹었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쪼잔하신 분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야 50명 100명씩 앉게 해. 그리고 저들이 원하는 만큼 줘. 그리고 배부를 만큼 줘. 조금씩 먹고서 남긴 것이 아니라 원하는 대로 먹게 하셨고 그리고 남기게 하셨어요. 그들은 배불렀어요. 근데 그 사건을 경험했던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볼까요? 야,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지자인가 보다. 그것도 보통 선지자가 아니라 큰 선지자인가 보다. 아직 그들은 메시아로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했어요. 단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선지자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라고 여겼던 것은 굉장히 높여준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들의 눈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인기가 하늘같이 치솟았어요. 인기가 요즘 말로 하면 바로 대통령 당선되어질 만큼 인기가 치솟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예수님. 세상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도하더니 갑자기 산더미처럼 쌓이는 그런 양식들을 만들어내시는 예수님. 야, 저런 분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만큼 올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꼭 그런 상황에서 피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인기가 있고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그런 어떤 막 정말 지저스 슈퍼스타입니다. 그냥 스타가 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을 피하십니다. 예수님이 피하셨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거는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랬어요. 왕이신 예수께서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왕으로서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셨거든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왕이셨는데 자기를 왕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 백성들을 피합니다. 그리고 갈릴리가 한 60km가 되어져요. 둘레가. 그래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제자들을 배 타고 가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밤사경에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날이 되었을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많은 무리에게서 피해 지금 배 타고 벌써 배는 안 타셨군요. 벌써 건너가셨어요. 그때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는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대단합니다. 열정이 대단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고 예수님을 찾는 그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안 찾았을 텐데 배가 한 척이 없어진 것을 알고 혹시 배 타고 가셨나 하고서 이들도 배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배를 못 탄 사람들은 도보로 걸어가서도 예수님을 찾아왔겠죠. 그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열정, 예수님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 정말 그 뜨거움,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찾게 만들었고 예수님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떡 때문에 나를 찾은 것이다 라고 한 말씀하세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부르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가득 채워지면 좋아하실 텐데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목회를 하신다면 피하셨을지도 몰라요. 교회는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말씀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요구하셔야 되고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얻어가야 되냐면 바로 말씀 때문에 생명의 떡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야 되는데 말씀을 놓아버린 예수님을 찾게 되어진다면 예수님을 피하실 수도 있다 이거예요. 기뻐하시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죠. 교회는 다 예수님 믿기 위해서 오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왜 따라야 되고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요구해야 되고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바로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먹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내 영혼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다는 그 말씀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에게 요구해야 돼요. 그냥 단지 예수님이 좋아서 왔다라고 하면 우리도 이 무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나에게 돈도 주셨고 예수님 믿으니까 나에게 복도 주셨고 이것은 그냥 세상적인 떡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건강도 회복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칫 잘못하면 육신의 떡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단지 그런 부분 때문에 예수님 믿으니까 그냥 좋아, 예수님 믿으니까 그냥 행복해, 이런 차원에서만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도 무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피하실 겁니다. 이제 그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물, 육적인 물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까? 우리 영혼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지요. 그럼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곧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성경 66권은 전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 모든 성경은 다 나를 증거하는 것이고 다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성경 66권을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죠. 우리의 가치가 예수님의 말씀이 썩을 양식보다도 더 덜하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는 자존심도 핑계도 되지 않고 정말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몸이 부서져라. 아파도 나가고. 왜냐하면 나가서 생명을 얻어와야 그 생명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치는 썩을 양식만큼도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리와 같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그 열정을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목적이 무리들은 떡 때문에 찾았고 제자들은 말씀 때문에 찾았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계속해서 한마디로 썩을 양식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비교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사실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읽어보면. 그런데요, 가치가 예수님에게서 생명의 말씀을 두지 않는 자들은 어떠한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이 어렵도다 하고서 핑계대고 다 떠나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이 해석이 안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 이해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자다. 근데 예수님에게서 육적인 생명, 떡에 대한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은 영혼에 대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별로 귀가 열리질 않아요. 거기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핑계대기를 말씀이 어렵도다 하고 예수님을 다 떠나갑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0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리고 63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또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런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도 제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떡을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우리를 배불리 먹이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이 진짜 주고자 하는 것은 떡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어요. 단지 예수님을 원했던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주시는 떡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주시기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어떻게 먹습니까? 지금도 사실 우리가 떡을 먹으러 온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먹으러 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러 온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자들은 바로 이제 베드로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67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래?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 얘기는 너희도 떡 때문에 나를 찾았니? 아니면 내게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찾고 있었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우리 68절은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처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무엇이 있다는 것을 봤어요.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무리들은 예수님에게서 떡을 보았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떡은 생명의 떡이 아니라 만나의 떡이었어요. 육신의 떡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생명의 말씀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열심, 열정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요구하셔야 되냐면 말씀을 요구하셔야 돼요.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말씀을 찾으셔야 돼요.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먹고 나가셔야 되는가? 말씀을 먹고 나가야 돼요. 그 말씀이 생명의 떡이요, 그 말씀이 썩을 양식이라고 하지만 그 썩을 양식까지도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그냥 썩을 양식은 내가 얻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랬어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지 마라 그랬어요? 말라고 하셨어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구하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생명의 말씀에 감춰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닫고요. 말씀을 먼저 찾지 않고 다른 것 찾다가 예수님에게서 떠나갈 수 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그런 포도나무의 열매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떠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오늘 떡 때문에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고 떡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되는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얻는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차와 앞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좀 찾읍시다. 예, 말씀 좀 찾기를 소망합니다. 예. 얼마 전에 개척하신 목사님, 얼마 전도 아니죠. 한 6년 정도 되신 개척하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요, 우리 교회 그 신명기 설교를 갖다가 계속 들으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참 그런 재주가 있어요. 어떤 재주가 있냐면 그걸 갖다가 요약 정리를 해가지고 성도님들과 제자 훈련처럼 하시더라고요.
아주 훌륭하시대요. 근데 그 교회 성도님들은 거의 다 초신자들이에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신천지들 터졌을 때 그 새신자라고 여겼던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을 때 신천지가 뭐가 잘못됐다 그 새신자들이 다 찾아내더래요.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 부르신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말씀을 예전에는 저는 말씀 성경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 막 억지로라도 데려다 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 떠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많이 가르치고 많이 전한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그 말씀 없이는 안 됩니다라는 그 가치를 두신 분들 한 사람이라도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우리 예수님 관점에서 의하면 다 가르친다고 해서 다 제자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관점,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그 소망과 열정,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목사님이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야 말씀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새신자들 가운데서 다 인생 실패하고 오신 새신자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사모하고 찾아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역전시키셔서 빈손으로 왔던 인생들 부욕해 하시고 창득해 하시는 그 복을 이제 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제 뭔지 자기가 깨달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창득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날만큼 제가 제자훈련 덜하고 성경 공부 덜한다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생명 걸고 하시고자 하는 분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부합도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깁시다. 기도하겠습니다.